바울은 1절부터 3절에서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라는 권면을 반복합니다. 성도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모든 몸의 지체가 움직이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충만한 지식 가운데 그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모든 생명체는 자라나는 성장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물리적인 크기나 규모, 헌금의 액수나 건물의 넓이나 소위 말하는 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성장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각각의 지체들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며 자라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에 따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는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선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완성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룩의 수준은 이 세상 혹은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성숙한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영웅들을 목표로 삼고 모방하고 따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할 수 없으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을 주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정거장 삼아 가장 영광스러운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사랑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5절에서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한 방법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위해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진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사랑과 진리가 우리의 성품 안에서 온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의도하지 않아도 거짓을 말하고 실천하게 되며 무의식 중에 진리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며 동시에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유화되지 않으면 딱딱해지고 사랑은 진리로 강화되지 않으면 무르게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둘을 함께 붙들라고 명령한다.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너무 딱딱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은 진리로 단단하게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물러터져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희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랑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의 열매가 사랑이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진리로 나의 삶이 채워지고 사랑과 진리가 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함으로 사랑과 진리로 자라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서 라는 뜻도 있지만 문맥을 따라보자면 우리의 전인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을 우리의 전인격에 담아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의지나 지성이나 감성이나 기술이나 행동 중에 몇몇 부분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인격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보고 싶어하고 계속 함께 있고 싶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끝없이 관심을 기울이며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탄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비결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항상 가까이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에 감탄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자라게 만드는 것은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의 몸인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몸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몸의 지체가 떨어져 있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그 지체가 죽게 될 것이고 몸 전체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지체들의 연결과 결합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 교회의 존재 자체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결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서 사랑을 할 수 없듯이, 혼자서는 결혼을 할 수 없듯이, 결코 혼자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영원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며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며 배워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의 사랑 없음을 깨닫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지체들을 통해 놀라운 사랑과 위로와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누구도 사랑할 수 없던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취미 생활을 함께하기 위한 동호회가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도 아니고 학력을 기준으로 모인 동문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인 곳입니다.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곳입니다. 오직 동일한 사랑 때문에 모이고 동일한 믿음 때문에 모이고 동일한 소망 때문에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며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6절에서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은혜를 분배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각자에게 주신 이유는 자랑과 자만을 위함이 아니라 주어진 선물을 활용하여 몸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고유한 역할에 충실해야 몸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만약 눈이 발처럼 돌아다니려 하고 손이 입처럼 말하려 하고 귀가 손처럼 무언가를 잡으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온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각 지체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합니다. 각 지체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했다 해도 주어진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소홀하거나 분량을 넘어 과도하게 되면 몸 전체에 불균형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결핍과 과잉은 둘 다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오직 각 지체에게 할당된 은혜와 소명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나눔과 섬김의 자리를 늘 피하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과도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으름과 무관심을 가진 이들 때문에 자기의 분량대로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섬김의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고 과도한 열정을 내며 지체들에게 부담을 주고 섬김을 강요하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이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각 지체들이 자기의 적정한 분량을 따라 일하지 않아 생기는 일입니다. 또한 16절에서는 그에게서 온몸이 자란다고 말합니다. 이는 지체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은 성장의 방식일 뿐 성장의 근거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성장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나 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자라지 못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자라납니다.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개인이나 교회의 성장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아멘. 에베소서 4장 16절과 동일한 내용이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등장합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몸의 각 지체들은 비록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이신 주님에 의해 제공되는 영양분을 전달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모든 지체들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거나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되고 오직 교회의 창조자이시며 인도자 되시고 목적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공로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는 각 지체들이 자기의 분량을 따라 섬기며 사랑 안에서 몸을 세워가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먼저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을 지적하며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마음에 거짓되고 사악한 것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되고 부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행위도 마음의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는 법입니다. 돈으로 포장하고 선행으로 포장하고 따뜻한 미소로 포장하고 겸손한 몸짓으로 포장해도 인간의 모든 행실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마음에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이방인의 행실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지체가 이방인의 행실을 본받으면 본인만 허망하게 되지 않고 몸 전체를 허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선한 영향뿐 아니라 악한 영향도 끼치게 됩니다. 나 개인의 음란함, 거짓말, 증오, 분노, 불평, 원망, 시기, 탐욕의 심각한 결과는 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교회의 몸 전체에 번지게 됩니다. 18절에서는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을 따르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총명의 영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그저 눈으로 관찰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피상적인 것만 깨달을 뿐 우리가 알아야 할 진정한 영적인 것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으로 인해 마음이 굳어져 있고 무지의 어둠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굳은 마음의 완고함과 캄캄한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의 상태는 죄를 범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상태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의 논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을 알고 구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의 삶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는 무감각한 자가 됩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지각력이 없어진 사람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0절 11절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영적 지각이 없는 이방인은 자신을 방탕에 내던지며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정결하게 지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인생의 모든 영역을 욕망의 노예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모르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들은 모르는 것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지의 영역에 대해 사나운 공격과 비방의 태도를 취합니다. 이렇게 짐승의 지식은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폭력과 과격함과 무례함과 약탈과 거짓을 낳습니다. 마지막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런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여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쫓으라고 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제어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시며 참된 진리이시며 죽음도 이기는 생명이 되십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그 길과 진리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 및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 배운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삶의 규범으로 여기며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나와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위한 수고를 그만할 수 있을 때는 주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뿐입니다. 성장을 위한 수고를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안에서 보내는 세월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장이 빨라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장이 느려서 성장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이 있다면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은 성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부지런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한계가 있고 성장을 멈추는 것이 당연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멈춤이 없습니다.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 더 자라갈 수 있고 계속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그 완벽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완벽한 우리 주님에게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